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가나안 입국을 위한 준비에 관한 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구약을 쭉 살펴보면서 참으로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준비하면서 진짜 어렵다 절감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40분 설교 가운데 신명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약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옛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이니 신약이니 이렇게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에 관한 책들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말할 때에 신앙인들이 꿈꾸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수준을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 일단 천국이다 그것이 않습니까? 근데 오늘 구약에서는 가나안의 천국을 가리킨 것도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가나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할 겁니다. 지금까지 육이 지쳐서 우리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핑계가 우리의 육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신 것,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면 이루어질 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설교 들으면서 아주 한국교회 최고의 목사님, 유튜브에 보통 10만 찍는 목사님 내용이 이랬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래요.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니까 또 환경 보니까 신자들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취향 아닙니까?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을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또 이번 주에도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목사님도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야. 성결해야 돼.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야. 너 죄를 죽여야 돼. 맞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진짜로 예수 믿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준 것이 예수 믿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간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못 간 것이 믿음은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상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룬다. 이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니들이 가나안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 복음, 예수 이름, 성령님 이걸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죄가 너를 건들지 못하고 사단이 너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고 믿음을 주었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에 주님 섬기면서 우리가 무너져도 그 믿음은 온전하기에 오늘도
아주 겸손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예수 믿음이 다 되더라. 이 믿음이 다 완전해지더라. 이건 나의 것이 아니요 그분의 것이었다. 단순히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은 다 되더라. 중요한 것은 우리 제자들 교회,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사모하고 다는 아니할지라도 조그만 부분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국을 위해 준비에 관한 책인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회고입니다. 회고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회고하라냐면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시 생각하고 회고하고 해설하는 책이에요. 회고하고 해설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한 번 주어졌습니다. 한 번 주어진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명기에서는 새로운 이 세들의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율법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율법이 온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온 시내산의 율법을 그들을 회고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회고가 돼야 됩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회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인간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회고하는 것,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들 거의 다 부정적인 것, 상처 입은 것, 잘못된 것만 끊임없이 회고하고 돌이켜서 앞을 진단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지난 날에 있었던 자기 가문의 저주를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회고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여기서 생각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신명기 6장 5절 전심으로 어떻게 회고하냐면은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회고가 되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상처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그러면 이게 기능이 회복돼요.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딱 보기 시작하면 그 율법에서 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앞을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음에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냐면요, 두 가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21세기는 성령 시대예요. 막 성령님, 예수님 어디 갔어?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 정말 막 성령책 보면 나 막 가슴이 찢어질라 그래요. 성령님을 예수님 옆에 성령님을 삼일체 중에서 지금까지 성령님을 안 찾았으니까 성령 찾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령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의 독립을 부른 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살아나서 복음을 우리가 회고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복음을 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 사건을 해설하냐에 따라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건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사건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사건을 가지고 정쟁하고 싸우는 걸로 다 가요.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말씀을 제대로 네가 해설이 된다는 겁니다. 해설이 되어서 해설이 돼요, 말씀이.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이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설이 되는 거예요. 해설이 돼요. 그러므로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해설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지금까지, 왜냐하면 가나안 입국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중요한 것은 모세도 없어요. 이제 지도자도 없어요. 이것이 신명기예요. 지금 그전에는 모세가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입구는 진짜 7족속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엄청,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는데 신명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미 현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 받는 구시대, 구약의 현존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거의 아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게 되면 구약, 앞에 받는 말씀의 율법이 현존하는 삶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약이 예전 말씀이 아니다. 아멘이죠. 신명기가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게서 말씀이 해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 갑니다.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주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게서 해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여기시다. 그러면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력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거구나. 현실은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회고와 해설. 또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전혀 율법을 받지 못한 세대. 이 세대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복습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대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밑에 세대가 아니고 당신이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서 이 율법을 설명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 성령님. 그러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설명돼야 됩니다. 납득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이 지금 목사님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의 목사님들은 저는 이 믿음이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책 읽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아골골짜기 가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성전 건축하고 그 하나로 그들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는 이 믿음이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교인들에게 막 전수하고 싶었어요. 막.
근데 우리 이 세대,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갖고 부모님들의 풍족한 돈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이 안 된 상태에서 믿음 플러스 맨날 이걸로 뭔가 되어진 걸 경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이 세대 목사님들 10명 후임자죠. 개척 다음에 후임자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유학파 목사님들이에요. 유학파 목사님들은 중고등부터 시절부터 모범생이고 청년회장하고 장신대 가서 거기서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해서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아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 가고 유학 가서 또 후원받고 막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절망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경험이 적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이것이 뼛속까지 안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이런 세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너희가 이렇게 되냐? 이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이 너에게 설명돼야 되어지고 복음이 너에게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는 우리는 1세대가 아니잖아요. 다시 가난하고 이렇게 밥 한 끼 못 먹어서 쩔쩔매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세대가 안 가고 풍족하게 살고 진짜 좋은 50평 아파트에 살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내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그렇게 되면 복음이 당신에게서 온전한 믿음이 당신 안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1대1로 그것이 그대로 설명돼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오는 공감 복음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화된 것을 이해로 지금 우리가 상담 받을 때는 상담자 앞에 있어야 되면 그대로 난 이해가 되잖아. 왜냐하면 지금 나의 어떤 그것을 그대로 공감해주고 나의 언어로 다 해석해 줬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진짜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을 때 꾀병처럼 들리거죠. 꾀병처럼. 육신은 건강한데 막 다 꾀병이다 그래요. 근데 조무상 한의원 갔는데 그분 참 고마워요. 나를 이 15분 동안 그 병원에 15분 이야기해 준 분이 없어요. 15분 동안 한 20회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권위 있는 자가 다 꾀병이라고 말하죠. 저는 목사님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어요. 이 한마디에 내 마음을 이해해 주, 마음을 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세기 2000년 전의 언어가 2000년 전의 그 내용이 지금 내게 그대로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님 2000년 전의 복음이 나에게 그대로 설명되고 나의 언어로 다 들려져요. 다 나의로. 정말 나에게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그래서 저는 성령님 그러면 조무상 한의원을 생각해. 나는 진짜로 너무 나의 공감해주고 이런 분들. 성령님, 조무상 한의원. 그러면 여러분들 언어로 바꿔보면 그러면은 그 바울 서신의 이야기가 그대로 될 거예요. 신명기는요.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생활에 적용하고 교훈 삼고 축복을 조건을 설명합니다. 새 시대, 새로운 세대, 우리죠. 우리가 새로운 세대다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이 땅에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유혹이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이걸 뭘로 이길 거냐는 거죠. 신명기는 하나님 이렇게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간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으로 승리한 간증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승리한, 하나님으로 이기는 그 유혹을 이기고, 유혹에서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적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유혹을 이기고 우상 숭배를 이기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명기 가나안에 들어간 삶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의무가 부여됩니다. 한 번 더 의무가 부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유되는 것만큼 네가 해야 될 의무를 부어주는데 그 의무가 부담스러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자유를 알았다면 새로운 의무를 부여주는데, 바울은 그 바울 서신이 다 새로운 의무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기가, 나는 이제는 앞에 순교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서 바울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가슴을 찢으면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안에서 새로운 의무가 막 생기는 건데,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새로운 의미가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은 안에서 의무가 생겨. 나는, 이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오게 돼서 나는 신명기 주제 두 번째, 신명기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것이 신명기 첫 번째 주제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신앙생활의 전부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도했으니까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나는 내가 힘들 때 나 혼자 있은 그 우리의 인간이에요. 저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힘들었을 때 뭐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육성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출나게 뭐 믿음 생활한 것도 아니고, 일대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광야 생활해. 성령님 임하시면 네가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때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지금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십시오. 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광야 생활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는, 그 생각난 걸 꼭 노트에 적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걸 우려 먹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광야. 저도 지금 더 성령이 충만. 왜냐하면 성령 안 충만하면, 아, 광야에서 나 혼자였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크질 못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는 말씀과, 또 하나 세 번째는 장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 가지.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현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신명기 개요가 있는데요. 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에는 3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명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절까지 시내산의 율법이에요. 근데 시내산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는데 새로운 세대는 말씀이 못 받았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령님. 그러면 시내산에서 받는 과거 구약이 아니고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현존하는 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해석해 주시고 이해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 이 현존하는 이 해석되는 것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세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축하게 되면 그것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 현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내용이 아니고 당신에게 현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라. 예수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성령이 오시면 2000년 전에 나의 말이 너에게 현존하는 언약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고 나는 너의 목자이고 나는 너를 인도하는 자, 인도자이며 나는 너를 천국으로 같이 손잡고 갈 영원한 왕이다.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언약, 지금 우리는 종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말의 언약이 우리에게 오면 이 종말 가운데서 지키심 받고 보호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당신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 그 믿음에 못 이를 뿐이지 진짜 믿음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못 경험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끼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목사님이 온전한 믿음에 못 이를 뿐이지 온전한 믿음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기억하라. 순종과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이거든요. 마음이란 뜻이 뭔지 아냐면 이거 아니에요. 가슴. 마음이라는 건 지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적, 정신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나의 본질이에요. 본질.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영혼, 생명, 이 전인격적인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이 신명기에서 어떻게 이제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도록 그래야지만 순종됩니다. 순종은 전심이 될 때까지. 순종은 지정이가 예수님에게 굴복할 때.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뭐냐면 너의 지정의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나의 지정의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찾고 또 찾으면 지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의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지금 일해요.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마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혼이 일하는 거예요. 혼 정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아직도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감히 우리가 말하지 못할 정도 수준이다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돼야 된다니.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끄집어낼 수도 없고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책을 읽어서 마음이 양식 삼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책 읽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활발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복음만이 그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음을 깨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아서 찬송 부를 때도 막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도, 또는 너무 은혜가 좋을 때 하나님 막 그러잖아요. 다 성령님이 지정이 가운데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마음. 막 우리가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가끔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자주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좋다. 마음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더니 막 너무 확고해요.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좋아요. 조금만 깨워도 이 난리고 이걸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온 마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도전. 이 마음이 깨워서서 그때 복음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배설물, 그렇지. 죽도록 충성. 그때서야 믿음, 소망, 사랑. 그때서야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때서야. 사랑 화내지 않고 이걸 막 넣어쓰시는. 그때서야 뭘 하냐면은 그토록 율법의 핵심, 순종.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도 돼요. 억지로 순종. 이것도 귀해요. 육신의 그 어떤 경건.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억지로 내더라도 내가 복 준과 안 준과 기억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순종되는데 지금 신명기 목표는 지정이가 성령님을 통해 마음이 깨워져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막 일어나는 상태에서 오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어디에 간다고요? 바로 가나안에 있는 유혹 있고 우상 숭배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것들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순종을 지금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 순종을 하나 둘씩 열어줄 줄 믿습니다. 도전, 그 다음에 목표. 이제는 목표를 신명기 목표. 집사님, 신명기 목표. 이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 단어가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 기억하라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순종과 기억할 사람의 움직인 것은 과거의 기억이 결국 현실이랍니다. 이것이 과거의 기억이 그대로 현실. 과거의 기억이 지난 미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 과거의 기억이 그대로 미래.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기억이 지금 정치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정치하지 마세요. 또 그대로 결국은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해도 결국은 기억장치, 뇌는 기억장치, 모든 삶의 뇌는 자기가 인식하든 안 하든 그대로 기억을 받아들이는, 오늘 또 받아들이고 내일 또 받아들여서 현실로 재생산을 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령님.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을 지금도 기억시키고 있어요. 기억시키고 있어요. 기억시키고 있어요. 기억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은 기억. 아, 목회 힘들어. 아, 그 집사 힘들어. 현실로 계속, 입술로 계속 말해요. 말을 하긴 해요. 아이고,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은,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여러분의 뒷담화 안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인 뒷담화 안 합니다. 지성이 집사님 할렐루야. 저와 20년 동안 만나면서 뒷담화 이야기는 거의 살짝 열을 하다가 금방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멘 그리고 끝. 10분 20분. 아무리 대형 상처받고 어마어마한 상처받아요. 최상희 집사님 전화 와서 자고 있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목회 못하겠구만. 우리 집사람은 최상희 집사님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어. 받아들였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무튼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지금?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왔는데 나 시골 갈랍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날. 뭘 말하면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신명기를 몰랐다면 사람은 똑같아요. 내게서 계속 기억되어서 결국은 입술로 힘들어요. 그분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데 신명기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서 성령님 외치면 내 안에서 기억되어지기 시작해요. 뭘 기억되냐면 신명기에서는 6가지 애굽의 노예된 생활 그때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힘든 기억이 아니라 노예 생활 때 하나님 나를 해방해 주는 것. 바로와 애굽에 대한 그 위에서 내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광야 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경록해 하는 일 기억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주고 대적의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진 것들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기억되고 종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이것이 뭉쳐서 새로운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기억을 해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생산물로 팍 내거든요. 못하겠어 이렇게 생산해 내거든요, 사람들. 그래 못하겠어 이러는데 그날 감정이 격동시키면 이거 이제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기억내면 뭐라고 해? 다 주의 은혜야. 그렇지. 내가 지난 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새로운 믿음을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예요. 결론 순종과 기억. 5번째 핵심 성구. 3분 이내에 나머지 4개 다. 핵심 성구가 뭐냐면 지켜라. 아까 이제 왜 뭘 지켜서 기억을 통해서 이제 네가 언어에서 그래 내 하나님 섬길 거야. 이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멈추어라. 그리고 생각하라. 벌써요. 몇천 년 전에 생각하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자. 6번째는 신명기의 애언입니다. 신명기는 아까 애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그대로 애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이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니까 믿어도 안 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지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지금 안 되니까 이거를 버릴 수 있는 분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7번째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형. 구약에서는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2가지. 모세예요.
신명기 전체 모세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예요. 더 중요한 것,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없어요. 새로운 세대는. 그래서 너희 안에 율법이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신명기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종말 시대인 거예요. 곧 있으면 정말 인공지능, 앞으로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 보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곧 도래한대요. 곧. 인공지능 개가 와가지고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떤 분은 인간의 99%가 이 인공지능 로봇에서 점령되고 지배될 것이다. 20 몇 년 전에 우리가 읽던 과학 공상 시대가 현실로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믿음을 지킬 거예요? 새로운 세대. 2000전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그리스도의 모형은 모세와 반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에서는 신자들의 체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 신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사는 신자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 안에서,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세상 안에서 이루어야 될 메시지예요. 천국, 나를 괴롭힌 사람도 없고, 그게 아니고, 이 가나안은 세상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주인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체험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거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움을 극복해서 내가 상처 안 받고 도리어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거든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냥 욕하고, 그냥 자기가 갑이다면 확 눌려뿌리고, 을이다면 뒤에서 뒷담화 때려뿌리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신명기 마음을 다하고 이걸로 네가 한번 체험해 봐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서부터.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이기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이걸 조금 경험하게 되면, 오 하나님, 다시 오 복음이요, 오 믿음이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국 곧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 성도 여러분, 오 하나님, 이해했죠, 그치? 가나안 체험, 가나안. 목사님들에게 말하거든요. 절대로 미워하는 장로님,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협박하려고 주의 종을 대적하면 누구도 죽고 안 죽습니다. 절대. 성도 여러분, 혹시 저를 대적하면 하나님 당신 안 죽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절대요. 목사님에게 신명기 가나안을 체험시키라는 거예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소서. 그게 변화되면 목사님에게는 너무 큰 하나님의 경험이거든요. 저렇게 말 안 듣는 장로님도 내가 기도하니까 변화되더라. 그러면 자기 영혼에서 목사님에게서 하나님, 오 믿음이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 기도, 사랑이 되더라. 다시 사랑이 되더라.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바울의 신명기 체험. 믿음, 소망, 사랑이 뭐예요? 바울의 신명기 체험이에요. 바울도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짜 목회를 똑바로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가 키운 양떼들이 바울 보고 목사가 아니대. 바울은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안고 자기도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너를 위해 오늘 또 기도하노라. 변화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되네. 바울의 가나안 체험, 오 사랑이요. 그래서 저 도전, 신명기 도전,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도전, 믿음, 소망, 사랑. 나의 지금 관계 보지 말고 믿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멘 해놓고 가가지고 얘가 또 그러면 또 화내고 그럴 때 바로 무릎 꿇고 목사님 그래서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붙듭니다. 오케이? 좌절하지 말아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아요. 11시 기도에서 주여 이렇게 하니까 또 쉽게 우리예요. 장인어른 치매 환자 모셔보니까 그래서 저는 치매 가정들 정말 긍휼히 여깁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며느리를 2배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재성이 집사님, 성령님, 저희 교회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오늘 신명기나 역대 목사님의 최고의 명설교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그래서 다른 교인들 만나면 야, 너 신명기가 뭔지 알아? 오늘 정리 좀 하신 것 같아, 그죠? 좀 정리하고 그렇게 좀 좋겠어. 기도합시다.